생기고 고민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지혜로운 해결 방법도 늘 있습니다. 정인 스님과 함께하는 신행상담, 사이버 전법 도량, 개운 선언을 이끌고 계신 정인 스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먼저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160님, 정인 스님 어느 절에 계십니까? 예, 스님은 강화도에 있는 정토사란절에 있습니다. 절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읍 관청리 25번지입니다. 네, 강화 시내에 저도 한번 가보겠는데, 네, 시내. 강화읍 내에 있습니다. 네. 6201님, 사바에서 극락까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사바에서 극락까지 책은 전화 032-932-3678 032-932-3678로 정인스님 앞으로 전화 주시거나 다음 카페 개운선언, 다음 카페 개운선언에 가입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2767님, 운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참 이 운이란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그 개인적인 그 운을 보시려면 다음 카페 개운선언에 가입하셔서 무료 상담방에 신청을 하시거나 메일을 주시려면은 메일 주소가 leesg3334 골뱅이하고 한메일.net으로 신청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357님, 스님, 제사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세요. 사망한 날인지, 죽기 전 날인지. 네. 제사날을 보통 기일이라고 하지요. 기일은 돌아가시기 전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날 맨 마지막 최종일을 뜻합니다. 네. 0975님, 아들 합격을 기원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로는 관세음보살 정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미타불 연부를 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기도 전에는 발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발언도 과거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일보다는 사회를 위하여 큰 발언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의대에 지원하는 아들을 위한 합격 기도를 한번 말씀드리보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누구누구가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수능시험 고득점 획득으로 공공의과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 000이 병거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거형 기도로 지심으로 하시면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4625님, 스님, 친구가 무속행위 하는 사찰에 너무 빠져 주위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꼭 빼내고 싶습니다. 스님, 조계종에서 무속행위 해도 되는 건지요? 네, 참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데는 참으로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오늘날 불교 종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종파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파는 무속행위를 사실상 인정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종파가 십수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장 큰 조계종 종단은 대한불교 조계종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공조계종 하는 그 종계종을 이름 붙인 조계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그 조계종이 많기 때문에 질문하신 불자님은 무속을 나쁜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무속을 믿는다 하더라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신의 그물에서도 인간의 그물에서도 벗어나신 분이시기에 무속 행위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과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통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속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439님, 사고로 죽은 지 8년쯤 됐는데요. 교회 다녀서 49제 못했어요. 백중 때 기도는 했는데요. 다른 기도가 필요할지요? 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백중전 49일간 돌아가신 그 망자를 위해서 아미타불 연부를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이 나시면 지장경을 읽어도 좋습니다. 이때 참회 기도를 겸하면 더욱 좋겠지요. 네. 1529님께서 스님, 백중기도 기간에 저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발언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네, 이번에 백중이 다가오니까 백중 전에 49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그 발언문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공 영가시여, 내가 전생에 그대에게 가슴 아프게 한 점 깊이 깊이 참회합니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고해의 사바세계를 벗어나 영원히 안락한 서방정토 극락세계 부디 왕생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정인선이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 개운선언 중에 아미타방을 참조하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2002님, 스님, 술을 적게 마시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술 관련해서 네. 2주 전인가 아마 그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습관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태어날 때부터 술 마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습관인데 그리고 그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절술인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장거리 달리기 해도 좋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술을 마시면은 나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해악에 대해서 경전에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열반경에 술은 좋지 않은 온갖 악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술을 먹는 것이 아주 나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양생자경이라는 경에 보면 술을 마시면 6가지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가 뭐냐 그러면 첫째, 재물을 탕진하는 일이요. 둘째는 술을 많이 마시면 병이 나는 일. 셋째는 싸움을 일으키는 일. 넷째는 성을 많이 내는 일. 다섯 번째는 명예가 실추되는 일. 그리고 여섯 번째에는 지혜를 손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정신이 흐리멍덩하게 되어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태어나면 축생으로 태어나기 쉽습니다. 머리가 아주 흐리멍덩하게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 술이 먹고 싶어지는지를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림하여 그 감정이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종의 명상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지켜봐도 스스로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마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연불정진을 꾸준히 해도 나중에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갑자기 오늘따라 이렇게 왜 한잔하고 싶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그 남자의 경우에 보면 마지막 그 퇴근 시간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시간만 되면
그 동료들 눈치만 딱 보면 서로 눈빛만 마주치면 그냥 쭉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몸이 딱 습이 된 거예요. 예, 습이 되었어. 예. 그래서 그냥 만나면 한잔 하게 하면 그냥 그 말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네. 막 달려갑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따라 기분이 좋으면 아주 그냥 마음껏 마시게 되죠. 그럼 그 다음날에 괴롭죠. 그 다음날 괴롭죠. 그러면 아까 이제 예. 양생 작용에 나온 것처럼 술을 예. 마시면 6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 예. 9957님께서 저는 자주 절에 갈 수 없는 입장이라서 스님의 법문을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 인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문자 예. 주셨네요. 예, 이 그 모두가 부처님의 그 인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절에 자주 갈 수 없는 불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사이버 전법도량인 다음 카페 개운 선언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시면은 부처님 말씀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 방송을 이렇게 꾸준하게 들으시면 큰 생활 상담도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겠지요. 불자님들 많은 활용 바랍니다. 네. 정혜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 아름다운 초대로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내용은 문자로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2842, 샵 2842번으로 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그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이가 부부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칫하면 이 부부 관계가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지 못한 그 불행한 관계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이 부부 관계 그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 관계의 갈등과 고민이 사실은 인생살이 고민 중에 90%를 차지합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왜 가족 관계를 맺고 사는가 하면 우리는 그 행복하려고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족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가족 관계가 오히려 그 덫이 되어 가지고 행복은커녕 불행하게 되는 원인이. 그런도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이제 남녀가 만나서 네.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행복하려고 다 더 그렇죠. 편해지고 원만해지려고 하는 것들인데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스님 말씀대로 예. 화를 또 일으켜주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하나의 굴레가 되었어. 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왜 중생은 왜 이렇게 꼭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중생은 반드시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가족 관계를 잘 맺으면은 이런 그 갈등을 갖다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잘못 맺었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부부라는 게 왜 만나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 걸까요? 예. 그 부부는 사실 그 생판 모르는 사람이 만나지 않습니까? 예, 처음부터 아는 사이가 아니고 그 낳아주신 부모나 형제나 이런 그 부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아는 사이지만은 부부는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왜 그렇게 만나게 되느냐 하면 좀 편하려고 만나는 거다. 편하려고. 예. 혼자 사면 불편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좀 도움되고. 아니, 저 질문이 있는데, 맨 처음에 사랑이 이제, 뭐가 끌림이 있어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건 당연하지요. 네. 그 다음에 결혼은 이제 뭔가 덕을 보려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건가요? 예, 계산을 그렇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사람이 이 젊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끌림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지요. 근데 일단 결혼 문제 들어가 보면은 조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말도 있지만 보통은 보면 그것을 조금은 덕을 좀 보려고 서로의 덕을 좀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로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얻든지 생활에 도움을 얻든지 또는 위로를 받든지 뭐 아니면은 그 성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든지 애를 낳든지 뭔가 남편으로 또는 아내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것이
편리하고 덕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덕 보려고 결혼하는 것이 좀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글쎄, 그거가 다라고 생각하면 다는 아니지만 슬픈데요. 예. 그렇지만 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런 개선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가 관계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작정 좋고 끌림도 있지만 발전하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갈등 또 다툼 이런 게 없는 부분은 없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갈등과 다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예, 이 갈등과 그 다툼은 생기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에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그래서 상대로 인하여 덕을 좀 보려고 결혼했는데 안 되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자기 주장만 하고 또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배우자의 기분과 입장은 생각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 감정만 이렇게 가지고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대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로 인하여 내가 좀 팔자 좀 고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상대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이미 했다면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상대한테 자꾸 덕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상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 그 총각 처녀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런 그렇죠.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뭐 다툼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결혼 전에 일단 잘 살펴보고 이미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서로가 이렇게 그 결혼식장을 딱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눈을 한쪽 반쯤 까무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말이 너무 확실하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 스니까 상담해 오는 분들 중에 끊임없이 질투하고 또 의심하고 이런 그 사례 같은 부부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개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개 보면 상대편을 굉장히 의심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잘 헤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질투하고 의심하는 경우 나중에는 결국은 정말도 좋지 않아요. 끝날 때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일단 자기 기분을 생각해요. 상대에 대한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하게 그 질투하고 의심하는 그 부부 사이가 되게 되면 금이 이렇게 가죠. 결국에는 파탄에 이렇게 되죠. 이런 마음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의심하고 신뢰감이 없어지는 걸까요? 신뢰감이 그거는 일종의 보면은 그 바라는 마음, 내가 바라는 마음, 이기적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가 그 충족을 못 해줄 때 그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배우자가 예를 들어 시간이 10시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면 8시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12시, 1시 1시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들어올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서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를 못 하니까 결국은 상대의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렇지 않은 입장이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그렇게 투정을 하는 거죠. 결혼을 하면은 일단 관계에서 상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소유라 생각하죠. 저건 내 거. 그래서 내 거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결혼 전에 서로가 존경할 때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데 최고를 대우하다가 일단은 내 아내가 되었다. 내 남편이었다 하면 더 존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의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배려도 없어지죠. 배려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일단 그 부부가 되더라도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
상대를 존경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기 이전에 네. 사랑은 그 당연하지만 사랑하기 이전에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헤아려줘야 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도 있지만 네. 사실은 이 부부가 일심동체이면 조금 이 곤란 이래서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예, 생각도 드는데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부 일심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노력을 해서 마음을 노력해서 맞춘다는 뜻입니다. 네. 처음부터 일심동체는 아니에요.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부부는 자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원래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투정하는 것에서부터 불행의 씨앗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부부 일심동체를 할 때는 그것을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부부 일심이 되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잘 살려면은 네. 내가 비록 안 좋아해도 또 그렇죠. 상대방이 좋아해요. 예. 또 관심이 있어 하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부가 보통 보면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아도 배우자가 중요한 일은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네. 오늘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러는데 자기는 좀 먹고 싶지 않아. 네. 그래도 상대편이 상대방이, 그 차 음식 먹고 싶다 하면 그래 같이 먹자 아. 하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이때 보면 이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상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이 서로 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부 일심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부부 관계 될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장애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한다는 명목하에서 사실은 계산도 해요. 손해 안 보려고. 그리고 너무 구속하잖아요. 구속하죠.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뭐 늦게 들어온다거나 뭐 또 와이프가 맨날 밖으로만 돈다거나 그렇죠. 이러면은 맨 처음 바랬던 마음이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데 모든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자기의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집착, 이기심. 그러면 기본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건가요? 기본 마음가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상대의 입장에서 내 기분과 나의 어떤 생각은 조금 접어두고 상대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가 그 노력하게 되면 서로가 하나의 공통점, 부부로서 공통점을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한 마음 또 서로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존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자기가 설령 조금 마음속에 부족한 어떤 상대편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이 좀 부족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장애를 소멸하게 되겠죠. 그렇지, 이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나는 잘하고 가정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다 탓을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가 도와주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안 해주고. 뭐 그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까요? 여자가 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를 비교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사건건 자기가 뭐 비교 당할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아내 탓을 하거든요. 또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하면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의 씨앗이 자기 중심, 그것이 바로 가하잖아요. 가짜의 가짜의 아를 갖다가 진짜 자기로 알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여튼 끌어들여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 되죠. 말이에요. 이 경전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요? 이 경전에 보면 옥야경이라는 경전에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사이국의 기운정사에 계실 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급고독이라는 그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옥야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옥야는 아주 아름답고 아주 그런 모습은 출중하나 교만한 것이 다르었죠. 그런데 시부모님과 그 남편을 그 며느리와 아내로서 예법을 전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 부부는 국리 끝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그 옥야의 그 교만한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끄시고 그 장자의 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극고독 장자 그 부자와 모든 권속이 나와서 부처님을 영접하는데 이 옥야만 유독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큰 광명 빛을 일어내셔가지고 옥야 방을 거랑히 비추시니 옥야가 너무 놀라가지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옥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스스로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남편을 없애는것은 안 된다. 너는 그 예쁘고 아름다운 것을 무엇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태도를 버리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분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의예쁨 아닌가 이러면서 얼굴이나 머리털이 좀 잘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의예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옥야야 여인이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 데는 5가지의 선과 3가지 악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악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머리를 빗고 옷 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또 낯을 씻으라 합니다. 상당히 재밌지요. 때를 또 없애며 일을 할 때는 먼저 어른에게 보고하고 늘 공손히 따르며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는 먼저 먹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 남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으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마음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3번째 남편에 대한 애정을 지켜 도리어 음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4번째는 남편의 장수를 원하며 남편이 외출하면 집안을 잘 정돈하라. 그 다음에 5번째 늘 남편의 착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해서 5가지 착한 것이 얘기를 한 겁니다. 착한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가지 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첫째 시부모와 남편을 며느리와 아내의 예법으로서 섬기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먼저 먹으며 어둡기 전에 일찍 자고 해가 뜨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 남편이 꾸짖으면 성난 문초리로 남편을 쏘아보며 그렇게 오히려 욕합니다. 참 옛날 경쟁이 재밌습니다. 또 2번째 한 남편으로 남편을 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생각합니다. 막 그때도 이런 게 있었는가 봅니다. 3번째는 심지어 남편을 죽게 하여 빨리 다른 데로 시집가고자 합니다. 막 그 당시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런 걸 말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3가지 악이라 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옥야는 입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7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첫째 어머니 같은 아내,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번째 누이 동생 같은 아내, 3번째는 선지식 같은 아내, 선생님 같은 아내를 말하죠. 4번째는 아내 같은 아내, 5번째는 여종, 여종과 같은 아내, 6번째는 원수 같은 아내가 있대요. 원수 같은 아내. 7번째는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 같은 아내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종의 아내가 있는데 옥야야 이 7종의 아내 중에서 너는 어느 것을 행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옥야는 눈물을 뚜둑 흘리면서 제가 어리석은 탓으로 지혜가 없어서 그릇된 일만 행한나이다. 이제부터는 지난날의 허물을 고치고 미래는 행실을 닦음으로써 마땅히 여성 같은 아내,
여종 같은 아내가 되어서 시부모와 남편을 섬겨 제 목숨이 다하도록 잘난 체하지 않겠나이다. 이쁜 이렇게, 오교가. 예, 이런 이쁜 옥야가 고집센 옥야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친 겁니다. 예. 그래서 옥야는 10개를 받아 우바이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 접수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남편의 도리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요? 예, 그런데 참 어찌 보면 이 아내의 도리에 대해서는 경전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 남편 도리에 대해서는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불공평해요. 예, 법문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어쨌든 이 선생자경이라는 경에 보면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남편은 5가지 일로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그러면서 첫째, 바른 마음으로 아내를 존경하며, 둘째는 아내의 뜻에 대하여 원한을 품지 않으며, 참 이거는 좋은 말 같습니다. 세 번째 보면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한눈 팔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번째, 때에 맞추어 음식과 옷을 주어야 하며, 5번째 보면 때로는 보배와 장신구를 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부처님께서 참 지혜롭습니다. 예. 이 아내가 이렇게 네. 하면은 또 남편은 또 이렇게 예. 아내를 예. 대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다처제, 옛날 같은 그 부처님 당시에는 아마 일부 다처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지요. 아내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원래 이것은 보면 그 당시에 그 일부 일처, 일부 일처의 그 상정해 놓고 이 경쟁이 그 제도를 생각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올게요. 시대를 선도하는 승가교육의 마중물이 될 한계좌 갖기운동. 대한불교 조계종 종립중앙승가대학교에서는 선지식 양성을 위한 인재불사에 감로와도 같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가교육을 위한 장학금과 연구비 확충, 도서관 건립 등에 소중하게 사용될 한계좌 갖기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불교의 미래와 승가교육의 희망이 됩니다. 문의는 중앙승가대학교 후원회 031-980-7892 031-980-789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지는 낙산사 홍련암. 1300년 전 의상대사가 창건한 홍련암은 대형 산불의 화마조차 비켜간 관세음보살님의 상주처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복원한 정념 스님이 직접 홍련암에서 신도님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봉행되는 철야기도와 법문, 그리고 새벽기도 회양 후에는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낙산사 홍련암, 지역번호 033-672-2475, 033-672-247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공릉동 벽운사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100일간 대입 수험생을 위한 고득점 성취 기도를 합니다. 특히 이번 100일 기도는 수험생의 오행관리를 통해 진학의 지름길을 지산스님께서 직접 상담해드리며 기도비 없이 공양미 20kg을 부처님 전에 올려 불우 청소년과 결식아동을 돕는 데 쓰입니다. 대입 수험생 합격 100일 기도는 입제 후에도 동참 가능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 979-0108, 서울 979-0108번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 건봉사 포교원 벽운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염원이 담긴 8만 대장경이 천년의 잠에서 깨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 정신, 그때 그 나무에 다시 새겨 가정마다 다시금 살아 숨쉬게 됐습니다. 8만 대장경의 본찰 해인사가 보증하고 BBS 불교방송이 권선하는 평화의 대장경.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 반야심경 복각판이 출시됐습니다. 천년의 법향과 함께 평화대장경 소장을 원하시는 분은 불교방송 사업부 서울 전화 705-5304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백명의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봉행하는 장엄한 예불과 천수경. 법정스님 번역의 주옥같은 진리의 말씀 법구경. 불교방송에서 제작 보급 중인 예불과 천수경, 법구경 CD 구입 문의는 서울전화 745국에 6015번 또는 706국에 3502번에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천만 년 전의 신비, 바다, 오름, 동굴, 그리고 한라산까지 지구의 모든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섬, 여기는 제주입니다. 2011년 11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이제 우리의 자연은 세계의 유산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말씀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스님과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들은 불교방송 홈페이지나 샵 2842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스님의 신행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